이를 지나간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까지 잘 견디고 또 잘 살아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같이 환영합니다. 인사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을, 제가 방금 우리 찬양팀에 아직 20대도 안 돼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시간을 지난 우리들한테는 이것들이 조금 쉽지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우리들 from background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셨었고 또 많은 힘든 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막막할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굽이굽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모든 가사가 절절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 일부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여러분들의 1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깐 드리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을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닥쳐올 시험까지도 아버지 주님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굽이굽이의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돼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 찬양 드리고 아버지 예배할 때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서 흘러 넘쳐 또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그 시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영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예수 오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뿐이에.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가사를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게 기도가 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서 정말 나를 다 떠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갈 길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남을 때 정말 주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나, 혹시 우리가 주변을 의지하지 않았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럴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가백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많은 시간들 아버지 생각들 아버지
말하지 정말 소리만 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0년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예결산 통과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결산 점검하고 또 내년도 직분자라든지 각종 현안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줌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줌으로 한 12시 정도에 들어오면은 우리 줌과 현장에서 동시에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예결산 때 동시 진행해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같이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31일 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8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줌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12시까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우리 줌에서 세배도 하고 또 우리 또 퀴즈도 하고 아무튼 또 먹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먹방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줌에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아마 현장 못지않게 현장에서는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는데 떡국은 일찍 드시고 집에서 윷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줌을 활용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요즘 뭐 모임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으로 그러는데 또 교회도 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송구 영신 예배는 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회 줌 아니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런 광고사항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2021년 교회 표어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예전 같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못 가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년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꼭 이 말씀 부여잡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 1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각 목장 리더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까지 마감입니다. 아니, 요번 주 마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년 첫 주일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목장 리더 카톡방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했던 거 각 부서별로 올라왔더라고요. 뭐 선물 준비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준비해서 할 테니까 꼭 나중에 해가지고 지나고 나서 나 빠졌다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니까요. 이렇게 할 때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목장 리더에 보고해 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경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이 저희가 드려진 예배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많은 주님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또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고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정령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저들이 더 단단하고 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 이 험한 세상을 능히 해치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탄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길고도 또 짧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막상 뒤돌아보면 9개월이란 이런 시간이 하룻밤의 꿈처럼 빈 공백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그 어느 해보다 올 연말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소망을 듬뿍 우리 담은 얼굴로 우리 옆 사람과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 흔들며 인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는 말이 아닌 예수님이 곧 오병이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라고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하늘 소망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병이어요. 티끌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산 프라이슬레스한 존재가 된 것이 오병이어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산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병이어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떡을 나눌 수가 있지요. 바로 생명의 떡인 복음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은 생명을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 기도회를 하시지요. 얼마 동안을 하셨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3박 4일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운 화려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행운의 신 바알갓 신전도 이곳에 있었지요. 그리스 시대는 그곳 동굴에 판신의 사당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판신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공포라는 단어인 패닉이 이 판신의 이름에서 온 것이지요. 그 외에도 이곳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포함해 각종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신들의 도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산상 기도회가 아니라 배럴그라운드, 다시 말해 적진 한가운데 사는 기도회였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려면 인적이 드물고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저쪽 포코노나 아니면 캐츠길 같은 데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가장 화려한 도시인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12제자 중 영에 민감한 사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그런 곳이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타임스퀘어 광장 같은 곳이랄까요?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 제자들의 눈이 휘동그레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만 잘 믿고 따라다니면 언젠가 저 신전처럼 멋진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에서 나도 담임 목회를 할 거야. 우리 스승님만 잘 믿으면 저 화려한 신전의 제사장들처럼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유명해지는 날이 올 거야.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언젠가 나도 저 화려한 신전 같은 카지노 호텔의 사장이 될지도 몰라. 아마 가론유다의 생각이겠죠? 여러분은 이 말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 시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마음을 열면 이런 생각 없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 말이지. 선지동산의 신학생들의 마음을 열면은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돌 목사 왜 꿈꾸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한번 잘 믿어 언젠가 쥐구멍에 해 뜰 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들어서기만 해도 경건이 넘치는 예배당도 아니고, 앉기만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기도원도 아니고, 눈만 감아도 영감이 흘러넘치는 조용한 산속도 아닌 세속의 한가운데 말이지. 왜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은 아닐까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헛된 꿈에서 깨라는 말이지요. 19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대답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합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이 그대로 들어있지요. 그것은 또한 제자들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었고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속에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지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을 또 뭐 웰빙 음식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미니멈 어떤 이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인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이 결혼까지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못하고 쉬쉬하던 이런 시대의 말이지요. 그러기에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서 말듯 하던 이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아이돌이었지요. 요즘 뭐 BTS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했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의 온상이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피를 빠는 사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인들 그것을 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분이 부패한 종교, 부패한 정치를 개혁할 인물로 그들은 따랐지요. 요즘 유튜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들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 교양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것, 누군가 대신 까주는 것들 말이지요. 대통령도 까고, 국회의원도 까고, 목사도 까고, 교회도 까고, 장로도 까고, 요즘 사람들 뭘 그렇게 까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별것을 가지고 터집 잡고 난리들이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쳐 정의를 실현하는 혁명가 예수, 아이돌 예수 말이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아이돌이 되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예수 기대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데려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는 것은 꿈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예수의 잠에 취해 계신 분 계시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고 뭐 그런 것 추구하겠습니까? 두 번째, 무리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지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한 이런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도 얼마나 멋집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한마디로 엘리야 하면 능력, 기적, 신비, 파워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요. 떡도 주죠, 병도 고쳐주죠, 뭐 귀신도 쫓아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어떻습니까? 능력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인기가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 능력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박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도 따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귀신 쫓는 거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혼쭐 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엘리야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예수 말이지요. 어디서 병이 나왔대,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사업이 대박 난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기도하면 쓰러지고 설교 듣다 입신하고 입신하면 개꿈 꾸고 우리 교회도 설교 중에 입신하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입신 잘하시는 분들 다음 주일에 나와서 좀 간증 좀 하십시오. 내가 설교 듣는데 갑자기 이게 필름이 끊기면서 어디 꿈나라를 헤맸는데 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런 예수 기대하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뭔가 쇼킹하고 뭔가 신비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이세벨 왕비가 회개했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고,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 숭배로 깊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 예수를 기대했다면 잠에서 깨서 이제는 기지개를 펴시고 찬물에 세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옛 선지자와 같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며 앞으로 있을 심판을 경고하며 예언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는 선지자 중 하나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 자녀 만드는 줄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자리에서 그 딸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지. 너 좀 죽어 있어. 내가 나중에 와서 살려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만 자꾸 예수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지금 순종하는 것이지,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서 먼 미래에, 지금 죽어 있는데 먼 미래에 뭔 살아납니까? 지금 산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뭐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기대하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받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오늘 2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니.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 기적 예수, 아이돌 예수, 뭐 이런 예언 예수, 이런 거 다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도 그런 것 기대하고 있니? 너희도 그런 것 쫓아가고 있니? 제자들의 정곡을 찌른 말입니다. 너희도 그런 것 쫓아가고 있느냐? 헛하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이런 세상 것 추구하고 있니?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제사장은 죄사함을 통해 구원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통해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더 악으로 쫓아고, 만약에 구약 이런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당신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죄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영의 눈을 열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찌 베드로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준 제자들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이는 곧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구원자가 없습니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기대했던 엘리야 예수, 세례 요한 예수, 선지자 예수, 뭔가 대단한 이런 것들 기대했는데 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아니구나, 제자의 길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한 곳을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 4명의 여인이 전부 한결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말, 남편이 죽었죠.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이 이방인들, 멸망받을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기생 라합이 아이를 낳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오죠. 룻.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잖아요. 처녀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직까지 젊을 때는 자식이 안 생기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태가 다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비밀 속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처녀로 태어난다면 뭐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처녀란 말은 뭔가 하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천하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오직 은혜의 비밀, 이 비밀을 동정녀 탄생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맞습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1%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기름 부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 고백과 더불어 그의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것 끊임없이 세상 것 벗어놓는 이 삶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대하는 내 기대가, 내 소망이, 내 뜻이 만들어낸 세례 요한 예수인가? 엘리야 예수인가?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예수인가 말이지요. 혹시 내가 믿는 예수가 아직까지 그런 것 추구하는 예수라면 지금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소망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2020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정말 2021년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라. 여호와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 진짜 성도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에 금송아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너져 없어질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곡차곡 아버지 하나님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우리 123장.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뒷자락입니다. 뒷자락.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뒷자락 노래하는 우리 찬송 한번 드립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진 지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치워 이 땅 위에 곧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입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 앞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에만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땅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자유함으로 가득 채워 이 땅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세상에 비추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